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아무튼 연합하고 봅시다. 왜 연합해야 됩니까? 연합해야 남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굴욕적이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남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 혹시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환경이 자꾸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연합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연합하는 법을 내가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연합하는 법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세상에서든 절대 지배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죠. 미국에 가서 또 대통령이 얼마나 바느질을 해야 합니까? 한마디 말하면 또 이 나라에서 이 말하고 저 나라에서 저 말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자리입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누굽니까? 힘센 자가 아닙니다. 연합을 시키는 자죠. 연합을 시키는 자예요. 지도자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연합만 되면은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그걸 잘해야 되죠. 자,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의 존재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혹시 최고의 무게가 나가므로 사자보다 더 강하죠, 코끼리가. 코끼리가 가면 사자가 도망가더라고요. 여러 마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한번 밟히면 죽습니다. 그냥 코끼리가 도망가는 존재가 있대요. 그리고 사자는 용맹스럽잖아요. 사자도 소리 지르고 도망간대요. 그것만 나타나면. 그게 뭡니까? 개미떼죠. 개미떼가 이사 갈 때 길이가 10리가 넘어요. 수킬로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은
사자도 도망가고 코끼리도 도망가 버리니까 밀림의 아프리카 왕은 누굽니까? 사자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개미다. 이거죠. 개미가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곤충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미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거죠.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개미만 그런 거 아니죠. 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연합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합하라고 하셨을까요? 연합해야 승리하고 연합해야 이기고 연합해야 구원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한 150회 이상이 연합이란 말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동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 훨씬 더 강력한 동거, 부부 사이의 동거. 예수님과 교회는 동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예수님은 동거해야 합니다. 연합보다 더 긴밀한 관계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연합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거할 때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연합해야 사단 마귀 귀신을 이깁니다. 사단 마귀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대적하는 자, 반란 일으키는 자, 연합을 깨뜨린 자, 중상하고 모략하는 자. 사탄 마귀 뜻 자체가 뭐냐면은 연합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이 연합 못하고 있다. 마귀에게 지금 놀림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도자들이 연합 못하고 있다. 마귀가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 마귀의 밥이 지금 되고 있다. 마귀란 뜻 자체가 연합을 못하는 것이므로 연합하면은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긴다는 거죠. 연합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마귀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역사를 할지라도 연합해버리면 귀신은 떠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가장 중요한 연합의 이유 따라합시다. 연합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설교도 드렸고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근방에서 사역하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호수의 북쪽 지방에 있는 도시죠.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그곳 어느 집에 또 늘 가던 집, 아마 베드로의 집 같습니다. 늘 가던 집에 가셔서 이제 모이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왔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요? 벌써 소문이 퍼진 상태에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그 집에 왔다라고 하는 위치를 알게 되자 사람들이 아마도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몰려와서는 계속 예수께 들어오다 보니까 집 안에 앉아 계신 예수님 밖으로 이제 사람들이 문 밖에까지, 대문 밖에까지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버린 거죠. 옛날 시골에 그런 일이 가끔 있었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중풍병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메고 그곳까지 그 먼 길을 온 거죠. 와서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사람들에게 비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도 사정이 급해요. 다 급한 마음이에요, 지금. 비켜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때 한 친구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죠. 지붕을 뚫고 들어가자.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집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상당한 집들은 지붕이 벽돌로 된 게 아니고 그냥 나뭇잎으로 거적하고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뚫으려면은 얼마든지 뚫을 수 있고 뚫은 다음에는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다 그 말이죠. 그걸 뚫고 그 친구 한우를 달아내림으로 드디어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병까지 고쳐지는 영육간에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스토리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을 사람인데 살릴 수 있었을까? 영적으로도 죄인인데 오늘 분명히 죄 사함을 선포하셨죠. 그 남자가 환우가 죄가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풍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살 수가 있었을까? 이것을 연합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는가? 따라합시다. 환자의 관계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중풍병이 뭐냐면은 뇌출혈과 뇌일혈이 있다. 크게 보면은 뇌출혈은 뇌의 혈관이 터진 것이고 뇌일혈은 아마도 뇌경색이라고 하죠.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것이다. 막히든 터지든 뇌작용이 장애가 오므로 온몸에 장애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혈압이라든지 당뇨를 그러므로 심장병 계통 우리가 미리 조심해야 된다. 그건 정말로 고약한 질병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풍이 옴으로써 그 남자는 마음에 커다란 좌절과 절망을 겪었어요. 이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죠. 심정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포기가 되어지고 좌절과 절망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소망을 버려야 되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별 치료를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음의 병이죠, 이제. 이 마음의 병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나올 생각을 포기해버리는 좌절과 절망 속에 한없이 떨어지는 이런 비참한 지경을 아마 이 중풍 병자는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를 포기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누굽니까? 그 4명의 친구이든 혹은 가족이든 어쨌든 간에 4사람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중풍 환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본인도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겠는데 4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아프기 전에 이 환자가 건강할 때부터 이 4명의 친구와 혹은 가족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 협력의 관계가, 소통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관계가 안 좋다가 아팠다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 친구가 평소에 많은 것을 심었을 것이다. 많은 귀한 것, 중요한 것들,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떤 정성이든 땀이든 선물이든 할 것 없이 이것을 개인적으로 4명의 친구와 더불어서 충분히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베푸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자기도 포기해버린 인생이 됐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찾아와서 끝까지 이 친구를 살려보려고 예수께로까지 데리고 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평소에 그런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데려올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데려올 리가 없는 거죠. 해도 안 되구나. 여기에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그럼 본인도 포기하고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포기하면은 그 사람은 끝나는 거죠. 이제. 누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겠어요? 예수께 데려와야 사는데. 데려올 사람이 없잖아요. 데려올 사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스페셜 케이스가 있긴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 우리가 해피데이 528을 합니까? 왜 그걸 해야 합니까? 작정도 우리가 아직 못했는데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은 영적으로 죽어버릴 사람들이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과 평소에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데리고 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여러분이 평소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은혜를 받았고 정말 친교를 나눴고 긴밀한 관계가 있던 사람이라 한다면은 여러분 생각이 딱 날 거예요. 저 사람 꼭 예수 믿어야 되고 저 사람 정말 구원 받아야 되고 육신의 질병 나도 저 사람 꼭 나아야 되고 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겠습니까? 꼭 나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꼭 나아야 돼. 그 요한우는 그거에 있어서는 아주 커다란 승리를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평소에 친구가 필요한 거죠. 친구가 뭡니까? 독일의 시인 에센 바흐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는 1000명의 나를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의 그 조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대개는 100명 말을 하는데 에센 바흐는 1000명 말을 했어요. 여러분 100명이나 1000명이나 여러분 주변의 모든 화도 은민이 다 여러분을 욕하고 조롱하고 정말 무시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만 그래도 우리 견디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1000명, 10,000명이 1000명이 한꺼번에 여러분을 욕하고 알아주지 않고 그럴 때 이길 사람 별로 없는데 단 애가 있다 이거죠.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정말 사랑하고 나를 아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 한 사람의 격려가 1000명의 100명의 조롱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건. 왜 사람 자살하겠어요?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한 명이 있다면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또 한 가지 그렇다면은 나는 그런 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과의 우정을 쌓으세요. 우정을 키워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의리를 안 지켜요.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 예수님도 사람이요. 예수님도 인격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 동거하라고 했지만 동거 전에 우정의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의리를 지켜야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아쉬울 때만 예수님 찾아옵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내가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기본적인 의리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께 요구만 하고 있을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뭡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은 똑같으신 거예요. 자, 이 중풍병자가 건강할 때 4명의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좀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친구는 결국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회복하려면 예수님과 의리를 지켜야 돼요. 사람이 의리를 지킬 수 있어요. 조폭도 지키는 의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 칠로 안 지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인격은 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왜 믿음을 지킵니까? 왜 초대교인들이 순교했습니까? 왜 죽더라도 목숨을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전부 의리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또 따라 합시다. 친구들끼리의 신앙에서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적인, 인격적인 이런 친구의 프렌드십, 우정이 그를 살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친구들끼리의 신앙 안에서의 연합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아무리 친구 사이 우정이 있어도 그걸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죠.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지라도 정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그들이 그를
땜이고 어떤 의사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왔기 때문에 그가 산 거지. 그가 아무리 용한 의사를 그 내 친구가 우정 때문에 전국을 다 쫓아다녀도 살릴 수 없는 거죠. 그 단계에서 한 단계 건너가서 친구들이 신앙 안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 친구가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는가 하면 내 친구가 지금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데 예수께만 가면은 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문 듣고 나서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 생긴 믿음을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3명의 친구에 가가지고 나눈 거죠. 믿음을 나누면은 진짜 이 친구 믿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 있죠? 진짜 신뢰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뭘 소개하면은 그것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죠. 듣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이거 진짜 좋다. 사람을 사요? 안 사요? 대부분 삽니다. 근데 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사죠. 이 친구가 예수님의 소식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다른 3 친구 찾아가서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은 이미 포기했어요, 지금.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야,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살 수 있다. 집에 침을 튀기면서 아무튼 했든지 어쩌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말을 하니까 3 친구가 믿음이 공유된 거죠. 믿음이 확산된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험은 계속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눌수록 믿음이 확산되죠. 불신앙도 마찬가지. 나 이런 의심이 되는데 의심되고 불신과 의심과 이런 것도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을 나누면은 그것도 확산돼요. 부정적인 말을 절대 나누지 마세요. 그냥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마음속으로만 갖고 계세요, 그냥. 나누지 마시고. 일단 나눠버리면은 입을 벌려서 나누면은 야, 이거 안 믿어지는데 나눴다 합시다. 나누면은 벌써 확산돼 버리죠. 전염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믿음을 나눈 거죠. 세상 동네 사람이 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약을 다 써도 안 돼. 저 친구는 포기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런 말들이 다 동네 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친구는 예수께 지금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믿음의 말을 전염시킨 거죠. 확산시킨 거죠.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믿음의 말을 나누세요. 부서 안에서도 믿음의 말을 자꾸 나누셔야 돼요. 팀 안에서 불신앙의 말 나누지 마세요.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애지, 이웃 따지는 이런 말 하지도 마세요. 왜 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 너무 많이 세상에 나라가 안 된다, 경제가 어렵다, 또 뭡니까? 고치기 어렵다. 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말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입을 다무세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믿음이 없는 말, 모든 말은 이미 어두운 말, 그림자가 지는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만 믿음이 생길 때,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믿음이 생겨날 때 믿음의 말은 하세요. 아멘. 긍정적인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하시라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은 나누지 마시고 긍정의 생각만 나누시고 믿음의 생각만 나누시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긍정이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3명의 친구를 처음에 믿음이 없었는데 이 친구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됐습니다. 4명이 예수께 가면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왔으므로 당장 들 것을 만들어서 아무리 한 10리, 20리 된다 할지라도 4명이 떼매고 간 거죠. 울퉁불퉁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개를 넘어서 언덕을 넘어서 아무튼 돌짝밭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혼자는 못 가잖아요. 혼자 어떻게 그 환자를 떼매고 가겠어요? 이건 힘든 일이죠. 4명은 가능하죠. 믿음의 확산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 믿기 안에서
목장 안에서, 부서 안에서, 팀 안에서 믿음의 확산을 일으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은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고양이와 개가 만나면 싸운다. 왜 싸운지 아시죠? 고양이는 화가 나면은 꼬리를 듭니까 내립니까? 잘 모르겠네. 예? 쳐들죠? 성질 나면 쳐들고. 개는 화가 나면 꼬리를 내리죠.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둘이 만났을 때 꼬리를 하나는 들고 하나는 내렸다. 이게 좋은 건데 사실은 서로 사인이 안 맞으니까 싸운다.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까이 사는 개와 고양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집에서 몇 달을 같이 살면은 이제 이걸 성격을 알아가지고 꼬리를 들든 내리든 같이 친하더라고요. 친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보았을 경우에는 사인이 안 맞으면 안 된다. 어떤 우리 박성교사님이라는 분이 방글라데시 선교사였어요. 방글라데시 딱 가가지고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방글라데시는 이제 인력가가 그렇게 많대요. 사람이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노동이 너무 싸니까 수레를 끌고 이제 택시처럼 날아다 주는 그런 일이 너무 많대요. 급한 일 있어가지고 가려고 어디 가자 했더니 사람들이 다 고개를 흔들더라는 거죠. 인력거꾼들이 한 10명, 20명이 쫙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보니까 전부 다 고개를 흔들어가지고 오늘 인력거꾼들이 데모했나? 이상하네. 왜 다 안 간다고 그러지? 너무 급하니까 마지막 이제 그 인력거 탈 때는 그냥 강제로 자기가 타버렸대. 타가 무조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예스 할 때는 고개를 옆으로 흔드는 거죠. 예스. 이게 예스야. 그리고 노 하면은 이게 노래요. 자, 그러니까 10명째 물어봐서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잖아요. 안 간다고. 근데 사실은 간다는 말이었다는 거죠. 이게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그 소통이 중요한가 하면은 네 사람이 들것에다가 그 환자를 태우고 간다는 것은 그 옛날에 그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보폭도 맞추고 속도도 맞추고 힘도 맞추고 균형도 맞추고 그 다음에 천정에서 달아내릴 때 줄을 달아가지고 내리잖아요. 한 사람이 빨리 내리면은 그 환자가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서로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대화와 나누기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서로 많이 하고 상대방의 저 사람은 화날 때 이렇게 한다. 기분 좋을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미리 알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소통의 지름길이다. 나는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그 메시지를 잘 알아듣는 것이 소통의 기본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아마도 내 친구가 이 작업이 되어 있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통을 충분히 나누게 되므로 드디어 들것에다 메고 십리길을 뛰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파워가 에너지가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연합이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열매 맺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랬죠? 열매 맺다가 말았다. 이게 아니고 열매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자, 둘이 너무 연합이 잘 돼요. 어떤 일이 있죠? 며칠 후에 만나보면 연합 못하고 있더라고. 뭔 방해를 받아가지고 난관을 만나가지고 연합이 깨져버렸어. 그거 참 이상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팀이 잘 연합하다가 어느 순간에 연합이 깨져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일치하지 않는 일이 꼭 생겨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합을 하면은 누가 정말 시기하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시기해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요. 마귀가 그렇게 싫어해요.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사이가 좋아요. 마귀가 그렇게 싫어해요. 교인들이 목사와 교인들이 너무 사이가 좋아요. 마귀가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목사와 교인들이 박대기 싸운다.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고 있어요. 목장에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팀에 싸우지 마세요. 정말 사랑에도 부족할 시간인데 마귀에게 다 이리저리 놀림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분열을 일으키는 이것을 이겨내려면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 난관이 꼭 오거든요. 환경적으로 난관이 딱 닥치면은 사람들이 그때 뜻이 갈라져요. 일이 중요하지 않으면은 이해도 잘하고 협력도 잘하고 서로 소통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은 그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 갈라질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래서 결실을 못 얻는 거죠. 연합한다는 게 깨져버리는 거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전쟁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국제연맹 만들었잖아요. 그게 깨졌죠. 국제연맹도 깨지고 국제연합도 깨지고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는 거죠. 평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궁극에 딱 갈 때 위험한 거죠. 우리나라와 미국이 굳게 지금 동맹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진짜 난관이 온다 합시다. 도와줄까요?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침범받았어요. 도와주겠다. 도와주고 있기는 있는데 수십만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4명의 친구가 믿음을 일치를 얻어가지고 예수께서 계신 집 앞까지 왔어요. 너무 잘한 거죠. 난관이 왔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겠네. 들어가지도 못한 난관이 와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 돈이 무섭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네. 돈이 없네. 사람이 없네. 또 난관이 뭘까요? 풍랑이 일어나고 가지도 못하겠네. 별 난관은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뭘 깨뜨립니까? 연합을 깨뜨리는 거죠. 그 난관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살리지 못해요. 난관이 항상 있어요.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난관이 있습니다. 난관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알았죠? 그거 꼭 생각하셔야 돼. 내가 가는 길에 누구랑 연합했는데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어려운데 이럴 때는 이 난관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생긴 난관인지 환경적으로 생긴 것인지 세상이 준 것인지 심지어 마귀가 준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난관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예수께 가지 못하는 난관이 생겼어요. 이 난관은 환경적으로 생긴 것입니까? 마귀가 준 것입니까? 어떤 거죠? 이것은 사람이 많이 와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니까 환경적인 난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데리고 왔잖아, 지금.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난관은 항상 기다리고 있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와가지고 헌금하는 것 보고 시험에 들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영원히 예수님이 문 닫아버린 거죠. 그 헌금한 것 때문에 난관이 부딪혀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어요. 교회가 싸우는 모습 보고 시험 들었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그런 사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버려. 이런 사람도 한국에 지금 수백만이라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그중 또 한 친구가 참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없어서 그러지 이 친구가 생각해낸 거죠. 지붕 뚫고 들어가자. 그 친구 어떤 친구였을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이길래 지붕까지 그 상황에서 뚫고 들어가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를 반드시 예수께 데려가야 되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 반드시 낫는다.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난관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아멘. 사랑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거기까지 땀 펄펄 흘리고 모든 사람 누구 체면이고 뭐고 소용없이 때미고 온 사람들은 그 환우에 대한 사랑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사랑으로 안 되는 난관이 온 거죠. 사랑으로 안 될 때 있죠, 난관이. 그렇죠?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경우에는 난관을 믿음이 있던 한 사람이 지붕으로 뚫고 들어가자. 그리고 배상해 주면 될 거 아니냐. 돈 우리가 다 내자. 지붕 수리비 다 내고 지붕 뚫고 들어가고 사람이 욕하든 말든 예수만 만나면 산다. 절대 죽지 않는다. 욕 가지니까 그 환을 막 던져버릴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간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아이디어를 떠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잘 됐다. 돌아가는 거죠. 안 되네. 할 수 없네. 돌아가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포기했으면 그 사람은 죽었죠. 그렇죠. 치유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야 되는데 이 생각은 믿음에서 나왔다. 사랑으로는 안 되고 사랑 플러스 사랑은 기본이고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그 사람에게 떠오르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크게는 하나님이 당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에게 닥친 난관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분명히 길은 있다라고 믿어야 되죠. 한번 따라 할까요? 길은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럼 길이 생각나는 거죠. 근데 아예 길이 없구나. 제일 안 좋은 거죠.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100억이 필요합니까? 넓은 집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좀 인생이 불행하다 이런 분들은 돈을 벌려고 애를 써도 안 될 때 있잖아요. 돈이 있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는 갖고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하라. 그럼 나도 나 같은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질 때부터 행복할 수 있게 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지붕을 뚫고 이제 달아내리니까 난리가 났죠. 집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랬겠죠. 예수님 앞으로. 지금 무슨 막 욕도 했겠죠. 분명히 제자들이 옆에 딱 있다고 욕했을 거예요. 소용없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지금 뚫고 내려오는데 주께서는 그거 보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 단어죠. 한 사람 믿음이 아니고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추상명사입니다.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보셨다고 했죠. 보셨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게 해야 믿음이다. 보이는 게 뭡니까? 뚫고 내려온 것이 그걸 보시면서 이게 믿음이다. 저 속에 믿음이 있네? 가슴 속에?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뚫고 내려오는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인정하시고 믿음대로 선포해서 죄를 사해버리신 거죠. 병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한 죄를 사해서 구원을 선포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을 고쳐버리신 것이죠. 뭐 때문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을 보여야 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갖고만 있으면 아니라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밤에 여러분 가지고 갈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연합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진 연합을 해서 난관을 뚫고 나갈 것인가 갇힐 것인가를 뭘로 결정합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으로 결정되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밤에 나는 믿음으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죠.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요. 믿음이. 그 환우를 누가 지붕 뚫고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그 생각을 믿음으로 했던 사람이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새 친구에게 전념을 시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자,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시면 돼요. 저 의사 찾아가면 틀림없다면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저렇게 하면 돈 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걸 말해요. 그래야 믿음인 거지.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100조를 버는 것보다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100조를 벌겠어요? 1조도 못 벌었는데. 1조가 뭡니까? 1억도 제대로 지금 못 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100조를 벌겠어요? 곧 불가능하죠. 100조 되면 세계 1위 부자 될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진짜 기적을 믿고 있는 거죠. 죄를 씻어버리고 죄를 깨끗이 없애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내가 100조 부자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믿고 있잖아요.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나도 부자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죄의 삶도 믿는데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우리 죄의 삶을 믿는데 그렇게 큰 것도 우리가 그 엄청난 것도 믿는데 왜 나는 부자 되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인가? 잘 사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왜 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왜 나는 이 병을 고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왜 나는 이 문제를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고 믿지 못하는 것인가? 믿음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이죠. 믿음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도 가는데 죄의 사함도 받는데 마귀도 이기는데 어째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까? 잘할 수 없다고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늘 밤에 진정으로 믿음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그거죠. 4명의 친구가
한 명의 불신 친구를 영혼 구원한 것이죠. 여러분, 4명이 연합해서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균형을 맞춰서 서로 간에 짊어질 것을 짊어지면 됩니다.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넷이 똑같이 어깨가 아프지만 들것을 짊어지듯이 내가 질 짐을 지고 시간을 내고 물질 부담을 하고 정성과 영혼 사랑을 내가 기울여서 주께 대한 순종으로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면은 그 영혼을, 불신 영혼을 떼매고 예수님께로 우리는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왜 없습니까? 방금 계속 말했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얘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가는 것도 우리 면했는데, 이것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세상에 믿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7분 동안 주신 말씀 한번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